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사엘랍과 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깃부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주신 기업이 먼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으로 이 단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도를 좀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12아들이 누군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드폰을 좀 보세요. 핸드폰을 보셔야 도움이 돼요. 야곱에게는 그 외삼촌 라반에게서 얻은 딸 아내가 있죠. 처음에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라헬 때문에 7년을 일했는데 라반이 속였어요. 그래서 언니 레아를 먼저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다시 7년을 더 수고해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본 부인은 우리로 치면 첫 번째 부인은 레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은 라헬. 그리고 이제 그 첩이죠. 부인들의 몸종들, 그러니까 레아의 몸종인 실바, 그 다음에 라의 몸종인 비라, 이렇게 네 아내를 통해서 12자녀를 낳아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 첫 아내인 레아가 6명의 자녀들을 낳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레아의 몸종인 이 실바가 갓, 아셀 이게 아들을 낳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는 단과 납달리를 낳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본문에 나오는 이 단은 누구냐? 바로 비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다 하는 걸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그의 몸종까지 포함해서 8명의 아들들을 낳고 라헬과 그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래서 12아들이 되는데 나중에 요셉은 그 오른쪽 그림에 보면 그 요셉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출생을 하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하나의 지파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이 기업 나누는 모든 걸 다 살펴보면서 이 그림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야곱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역사와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이 12 지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번성을 했는데, 근데 끝까지 그러지 못하고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가죠. 사사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책망받고, 그러다가 또 회개하면 또 축복하고, 이런 삶을 반복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만을 바라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번성하며 살 수 있지만, 근데 자칫하면 또 그릇된 길을 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또 그런 번성과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단지파가 이제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핸드폰의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단지파는 유다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지중해변 쪽으로 있는 땅을 받습니다. 근데 단지파 인구가 64,400명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단지파보다 10,000명 정도 많아요. 그런데도 유다 지파가 받은 땅보다 어떻게 해요? 이 단지파가 받은 땅을 보면 진짜 거기에 비하면 코딱지만한 땅을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사기 1장 그리고 13장을 가서 보면, 그런데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블레셋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 강한 족속이고 블레셋 족속도 아주 강한 족속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들이 그나마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강력한 아모리 족속들과 블레셋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쉬웠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한 일본이나 연변 이런 데서 살다가 어렵게 와가지고 광명의 땅을 딱 분배받고 하안동에 하안동 땅을 분배받았는데, 하안동에 보니까 키도 한 2m, 3m 되는 그런 거인들이 그득 살고 있고 강하고 싸움 잘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는 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고 물리칠 때는 그들이 별거 아닐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단지파가 하안동을 점령하고, 예를 들어서 하안 3동은 김금자 권사님, 하안 2동은 장권사님,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돼요.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는 지도 맨 꼭대기를 보면 거기에 조그맣게 납달리 지파 위에 므낫세 지파하고 납달라 지파 그 경계선의 끝에 단이라고 써 있죠. 이번에 성지순례 때 여기 우리 헐문산 바로 밑에 여기 가봤던 거 기억나세요? 바위가 있고 막 우상 신전 있고 했던 거기 여기가 이제 그쪽 거긴 거예요. 원래 여기는 단지파에게 부여된 땅들이 아니었어요, 이 땅은.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밑에 거를 다른 지도를 먼저 좀, 남쪽 지도를 보여줘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 단지파에게 부여된 땅은 지금 지도로 보시는 이 땅이에요. 근데 여기가 엄청나게 좁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원주민들이 살아요. 땅덩어리는 좁은데 강력한 이 토박이들이 살고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조리 다 몰아내고 그래서 멸절시켜라. 그게 하나님이 각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모든 지파들이 그랬는데 특히 단 지파가 여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원주민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근데 땅은 좁아. 그러니까 북쪽 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야, 우리가 이거 땅덩어리 좁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보니까 저 꼭대기에 산지 쪽에 어떤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경계선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레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단지파가 자발적으로 그 레센 땅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자기들이 정복하는 거예요. 이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내게 현실적으로 주어진 게 너무 좁아, 너무 적고 부족해. 그래서 능동적으로 진출해서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영역을 개척하고 만들어내는 이런 적극적인 삶과 창의적인 삶은 본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지파의 영역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한 대로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들을 강력하게 몰아내고 거기서 사는 게 맞는데 그들을 몰아내지를 못하고 그들을 몰아내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살고 있던 영역에서 그대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단지파가 살 땅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거기서 살라라고 하는 건데 그들이 좁으니까 다른 데로 눈을 돌려서 땅을 개척하는 것 그거는 그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창의적인 모습에서 좋게 볼 수 있는데 그 또 다른 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너희들의 소유로 삼으라고 하는 땅을 우리보다 강한 원주민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에이 모르겠다 하고 놔두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놔두고 엉뚱한 데로 간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갔어요. 다른 데로 찾아갔어요. 우리가 가서 지난번에 본 게 뭐예요? 거기에 우상의 신전이 가득했잖아요. 우상의 제단이 가득했어요. 우상의 제단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돼버려요. 나중에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돼버려요.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 지역은 완전히 폐허가 돼버려요.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내게 주신 기업이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내게 주신 기업에 충실해야 한다. 그 기업을 정복하고 기업을 내 것 삼아가는데 충실해야 된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거기서 다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외면하고 핑계는 이유는 많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어디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 밖으로 도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쪽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아요. 잠시는 그들에게 유익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속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속되지 못하고 나중에 다 망가진다. 뭐 여기 뭐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편법으로 잠시 세상의 유익을 즐길 수는 있지만 그게 오래 갈 수 없다. 그리고 거기가 우상의 근거지가 된다 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기업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남의 가정보다 우리 가정이 먼저인 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남의 자녀보다 내 자녀가 먼저인 것도 맞아요. 뭐 다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모든 부모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신앙적으로 뭐예요? 내 교회가 우선인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야 돼. 어떤 경우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데에서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뭐 열심히 사니까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적어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다. 네. 여러분,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성전, 내가 속한 내게 주신 영적 기업,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정리해보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 내게 허락하신 기업이 좀 문제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요? 강력한 아모리족 속의 일부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거를 극복해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단지파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놔두고 레센 지역까지 진출한 게 우리 영역에 있는 아모리와 블레셋 원주민을 다 정복하고 그래도 좁다 그래서 단으로 올라갔다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이고 저건 어렵고 힘드니까 내팽겨두고 내버려두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즉 주어진 에너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을 사용하는데 또 내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축복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데 쓰지를 못하고 다른 걸 넣는데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얻어지긴 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얻어지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내게 허락된 축복이 가장 복된 사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기업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충실할 수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가 우선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적을 둔 교회가 우선이 아니면 그 신앙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내가 적을 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우선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대부분 다음 순서는 뭐 교회를 떠난다거나 이런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가 나에게 영적으로 주신 가장 첫 번째 기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 모든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기업을, 축복의 기업을 허락하시고 또 영적인 기업까지 허락하셔서 그것을 우선 삼고 내 것 삼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행복한 신앙인들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이 온전하게 분배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서 번성하게 됨도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안에서 번성하는, 또 끝까지 하나님만 잘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단지파가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의 땅을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점령해야 하는데, 아무리 족속과 블레셋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을 내버려 둔 채 레센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단이라 이름하여 잠시의 영화를 누리긴 하였으나 그것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또한 사는 동안 우상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선 삼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켜가며 내 것 삼아가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광묘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자손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마음껏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게 주신 이 기업, 세상적인 기업이 있고 영적인 기업이 있는데, 세상적인 기업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잘 알아서 챙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업인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우리 교회,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정말 복을 복으로 여기고 복을 복되게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시하고 소중히 여기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거나 그 가치관을 흐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